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동산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하신 우리 동산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영적인 살이 붙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복된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산 식구들 손을 잡고 얼굴을 보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자, 꼭 시키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좀 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서 가르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었다. 특별히 랍비, 선생이라는 이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마에, 손목에, 경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띠를 넓게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 들어가지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했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심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존엄만을 올려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다 꿰뚫어 보면서 외적인 모습은 어찌하든지 간에 그의 내적인 심령의 모습을 보면서 강하게 지적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했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그거였죠.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그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7번이나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은요 2일, 3일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안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제 곧 죽으실 분이 이렇게 모질게 그들을 향하여서 7번이나 저주받아라, 화 있을진저 저주를 퍼부으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멋지신 분입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뭐예요? 금방 말했다시피 저주받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까? 저주를 주시는 분입니까? 사랑을 주시는 분인데 저주받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예수님답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저주라는 것, 이 엄청난 것을 받아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들은 이 저주를 받아야 했는가?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요. 뭐 하는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뭐죠? 외식. 이 말의 뜻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을 포장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으세요? 못 보이고 싶으세요?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잘 보이고 싶어요. 잘 보이고 싶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길래 저주까지 받아야 했을까? 여러분, 외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포장한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저는요 포장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포장들을 정말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얼굴에 다들 두껍게 포장을 하고 오셨어요. 예, 옆에 분들 봐보세요. 얼마나 두껍게 하셨는지. 예, 안 하셨어요? 예.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포장을 하고 오셨습니까? 그거 싹 지워버리면 누군지도 몰라. 예.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외식은 이런 외식이 아니었겠지요. 예. 화장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진짜 그들은 저주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 조금 전에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첫 번째,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닫아버려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닫아버려요. 닫아버려.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잘 하시네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천국문의 주인인 줄로 우리는 알지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자기들이 해석한다라는 이유로 자기들이 천국문 앞에 딱 서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을 닫아버리려고 해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탈락. 자기들이 그 앞에 딱 서가지고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천국문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지금 서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심판자예요. 그래서 너는 안 돼, 이렇게 딱 닫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너희도 어떤다고요? 들어가지도 않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죠? 천국은 좋은 곳 아닌가요? 천국이 좋은 곳인데 천국을 안 들어가려고 한대요. 자, 천국 가기 싫으신 분들 계신가요? 없지요. 그런데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이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는 말해요.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율법을 말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아 천국 가, 막 이런 것들은 잘 가르치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거기 안 들어가려고 한다. 왜냐?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어 했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나라일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라.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물주물 하고 싶었던 나라. 그런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가 싫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 있어서 그래서 문도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 자기가 지배받기 싫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네,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안 들어가고 싶은 건가요?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요? 내 뜻대로 못 해요. 그래도 들어가고 싶으세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삽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가정은 이렇게 돼야 돼, 내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솟구쳐 오르는지 몰라요.
세 번째, 들어가려 하는 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어느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순결했던 사람들도 변질이 되었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으려고 하는데 막 옆에서 꼬드겨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그래서 이들도 못된 마음, 다른 생각을 품게 해가지고 그들도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15절도 봐볼까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있었어요. 그들의 열심, 전도의 열심. 유대 교인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들을 얻으면은 이들을 지옥 자식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과 전통, 이런 것들만 따르게 함으로써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보다도 더 잘못된 삶으로 이끌어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단 중에 전도를 잘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이 전도를 잘하던가요?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특히 여호와 증인 여러분들 아시죠? 도심에 가면요, 사거리마다 이들은 딱 그냥 뭔가를 펼쳐놓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교리를 쫙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 저 말씀 이렇게 저렇게 꿰가지고 그들을 막 설명을 해요. 집집마다 2명이 있어 3명이 있어 가하호호를 다니면서 내 말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다시피 그들의 교리를 보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신성을 부인해요. 또 성령님의 인격을 부인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이걸 부인을 해요. 그러면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도 받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건가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건가요?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전통,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의 말씀에서 떠나버린 이런 것들로 그들을 이끌어내버린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타는 겁니다. 이틀 후면 3일 후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그들에게 이런 강한 드라이브를 지금 거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스나브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스나브. 이 단어는 속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속물. 속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속물. 이 속물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 2개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 이 말은 시네라는 말과요, 노블리따떼라는 말을 이렇게 합해 놨어요. 시네라는 말은 없다, 노블리따떼라는 이 라틴어는 순결하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결함이 없는 사람이 뭐예요? 속물이에요. 속물. 여러분들은 속물이십니까? 속물 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우리 주님 앞에 순결하지 못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속물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몰라. 그런데 내 영혼이, 내 마음에 주님 앞에 순결함을 잃어버렸을 때는 뭐가 된다고요? 속물이 돼요. 그런데요, 내가 속물인지 속물이 아닌지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나오면은 팍 드러나 버리죠. 내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속물에 발톱을 들여내요. 작년에 대만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가 7.2, 어마어마하죠. 여진도 500번 이상이었다고 해요.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망자, 사상자 해가지고 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진이 났을 때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려한 게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무엇을 우려했나? 대만에는 큰 빌딩이 있었거든요. 101층짜리 빌딩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이 완공을 했었고 2004년도에 이제 개장을 했던 이 빌딩이었는데 이때부터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어요. 그 후로 엄청나게 큰 빌딩들이 많이 세워지기는 했죠. 자, 근데 이 대만의 그 큰 빌딩이 어떤 빌딩이었냐면은 타이베이 101 들어보셨죠? 멋진가요? 네, 엄청 멋져요. 자, 지진이 일어났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자,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저 건물은 멀쩡할 것이냐, 무너져 버릴 것이냐, 이거 걱정했대요, 이거. 멀쩡했을까요, 무너졌을까요? 멀쩡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빌딩들이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저렇게 크고 저렇게 높은 이 빌딩은 안 넘어졌대요. 왜 저 빌딩은 안 넘어졌는가? 그림 하나, 그 다음 그림 하나 봐보시죠. 저게 뭘까요? 템퍼보이라는 겁니다. 저게 뭐냐면 다른 빌딩은 다 깨지고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 101층짜리 빌딩이 잘 서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85층부터 92층까지 저게 달려 있어요. 저게 템퍼보이라는 겁니다. 저 템퍼보이가 달려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게 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저 원리가 저거예요. 저 어마어마하게 큰 쇳덩어리거든요. 쇳덩어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빌딩이 이쪽으로 기우면 저건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빌딩이 이쪽으로 기우면 저쪽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중심을. 그래서 안 무너졌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게 무게만 600톤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엄청난 무게를 높은 곳에 매달아 놨어요. 매층에 걸쳐가지고. 그런데 처음에 저것을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을 거예요. 저걸 왜 설치해? 미간을 해쳐. 저걸 뭐하러 설치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높은 빌딩까지 올려놓고 여기에 상점을 넣고 경제적인 효과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장치를 해야지 저런 거 해놓고 왜 저런 짓을 해? 아니 저거 높여놨다가 오히려 저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도전을 했다고 그래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 공학자들이 결정을 했어요. 합시다. 합시다. 왜 이렇게 결정적으로 하자라고 마음이 모아지 않느냐? 그들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경고받은 게 하나 있어서 저 빌딩을 처음 지을 때요, 봄날에 짓기를 시작했대요. 짓기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지진이 나가지고 싹 다 무너져 버렸대요. 이 지진을 921 지진이라고 그래요. 대만 921 지진. 봄에 시작한 공사가 가을이 돼서 지진으로 싹 흔들려 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2,400명이나 죽었대요. 이 엄청난 건물을 다시 지어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절대 지진에 흔들려서는 안 돼. 그러니 더 잘 지어야 돼. 더 예전과 같이 똑같은 방법을 해서는 안 돼. 경고를 받은 거예요. 경고를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엄청난 건물을
그리고 엄청난 템포보이를 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들은 경고 받은 적이 있으세요? 경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경고를 하시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외식하는 경고 받은 적은 없으세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한때 하나님의 경고에서 멀어지자 엄청난 죄를 지었지요. 다윗이 많은 시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정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늘 받았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을 지킴으로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크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소문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부터 좋았다고 끝까지 좋다, 이건 없어요. 이건 없어요. 다윗의 훌륭한 점은 흔들릴 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속물이 될 겁니다. 속물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포장은 잘 해놨는데 속에는 영적인 템포보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가 없어. 그것이 내 마음을 딱 붙잡아줘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만 내게 어려움이 당하고 조금만 자존감에 금이 가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속물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이 경고를 나는 오늘도 잘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 모임들을 할 거예요. 동산 모임을 할 때에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은 일은 없으신지요? 이 경고를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요?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이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어떻게 노력하고 몸부림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무시해버렸는지, 이거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금 세워지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고를 무시하면서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열매가 너무나 악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외식에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겉은 예쁘게 포장은 잘해요. 근데 속은 아직도 속물이야. 지저분해. 속이 더러운데 어떻게 우리가 외식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내가 결단하자, 이렇게 하면은 변합니까? 변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이것부터 이것까지 싹 다 펼쳐놓고 지켜보자, 이렇게 하면은 외식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는 노력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본능적으로 사랑해라. 본능적으로 사랑하세요?
없어요. 못해요. 정말로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어떻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은 더럽고 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율법 아무리 잘 지켜보세요. 우리가 그거 잘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선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속물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깨끗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시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 새소망교회 저 속물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셔요. 새소망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외식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소망교회 목사가 외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장로가 외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집사가 권사가 외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이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물되지 않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셔요. 외식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것은 내가 잘해야 되겠다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만적인 내 인생, 속물인 내 인생,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외식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26절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할렐루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몰라,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 기도의 자리에는 있는데 엉뚱하게 구하고 있고 엉뚱하게 기도하고 있어.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신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뭘 믿어야지 외식에서 헤어나올 수 있느냐? 첫 번째, 2000년 그날,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날,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첫 번째, 이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뭐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외식에서 헤어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정확하게 믿어야지 우리가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적으로만 이해한 사람은 순결함을 잊어버리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외식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겉모습을 포장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동기, 순수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속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화 있을진저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차 하는 순간 우리는 외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 매일매일 내 입은 좀 닫고 내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고 늘 신중하며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 잘 살펴보고 항상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날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며 지금도 날 위해 뭘 하고 계신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진중해질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